지난 한 주간 참 감정의 많은 변화를 경험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슬픈 감정을 경험했고, 또 봉화의 광산이 무너져서 광부 2명이 갇혔는데 221시간 9일 만에 이게 건강하게 이렇게 구출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치 내 가족이 살아나온 것처럼 그런 마음의 기쁨을 경험했고, 계속해서 북한이 쏘아 올리는 그런 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또 한편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갖게 됐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그 이태원 사건 이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분노의 감정도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을 지나면서 어떤 무슨 일 때문이든지 아니면 누구 때문이든지 아마 화나는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때라든지 일이 잘 안 풀릴 때라든지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쉽게 짜증도 나고 화를 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그르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화를 자주 낸 사람이 혈압이 쉽게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그럽니다. 이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 흡연이나 또 콜레스테롤보다도 심장에 더 위험하다 그런 연구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건강도 해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영혼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 화병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는 최근에는 이 화병이 국제의학용어로 등재될 만큼 이렇게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던 그 화병이 이제는 온 세계적인 병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화가 날 때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이 내가 화낼 만한 가치가 있는가? 만약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의분입니다. 의로운 분노지요. 그러나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 화를 낸다라는 것은 그것은 성격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그릇이 빨리 끓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쉽게 화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화내는 사람이 누군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누군가, 어려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또 미성숙한 사람이고 타고난 성격이 성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이 노년이 되면은 3가지 후회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좀 더 즐겁게 살 걸,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겁게 살아도 될 것인데
너무 그냥 작은 문제에 짜증내고 화내고 그렇게 살아온 삶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세월이라도 좀 즐겁게 살자 이런 생각을 한대요. 또 하나는 더 베풀면서 살 걸 그러고 후회한답니다. 어차피 없어질 것인데 그걸 붙들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후회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좀 더 참을 것을 하고 후회를 한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이제 말세가 됐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타난 그 말세의 징조 가운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조급해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점점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쉽게 화내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가끔 나타나는 이 총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 배경에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내라는 말은 헬라 말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히포모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잘 참아낼 때 쓰는 단어가 이 히포모네입니다. 또 하나는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는데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단어도 이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견디어낸다라는 겁니다. 히포모네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떤 고난 이런 것을 견뎌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기다림 이것이 바로 이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정해진 때까지는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인내, 오래 참음,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마크로두미아도 두 개의 단어가 합해졌어요. 마크로스라는 말과 모두스라고 하는 말이 두모스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것인데 마크로스라는 말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고 두모스라는 말이 분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멀다 그런 뜻이에요. 분노가 멀리 있다, 진노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럴 때 바로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은 그 진노가 즉각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죄를 지으면 즉각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간까지 더디게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노를 마땅히 진노해야 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진노를 억누르시고 참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에 있어서 결코 그 계획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마치 추수 씨를 뿌려놓고 추수 때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이 땅에 던져놓으시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 가운데 가라지 비유라는 것이 있어요. 종들이 와서 좋은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나 있는데 뽑아버릴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추수 때까지 그냥 두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올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추수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는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조급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게 만드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조급한 사람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게 만드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쉽게 성내지 말고 절제하면서 오래 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오래 참아야 할까요? 영적 성장의 문제에는 오래오래 참아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 드렸을 것 같은데 사람이 세상에 나서 이 성장하는 과정이 제일 느려요. 보면은 침팬지는 4살이 되면 어른이 돼요. 또 쥐나 토끼 같은 작은 포유류 동물은 이 3주만 되면은 성숙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성장에 있어서 가장 느려요. 우리가 태어나서 20살이 돼야 우리는 성인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동물의 성장은 단편적 성장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육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온전히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거기에 정신적인 성장도 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적인 부분까지도 그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그런 성장 과정 속에 교육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하면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이제 그 인격을 존중하고 그가 결정한 것을 존중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자칫 사람은 사람인데 동물화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면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꾸준히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점점 그분을 닮아 성숙해 가야 하는 거죠. 신앙의 완성은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배워가야 합니다. 계속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듯이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눈에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도 내가 이전과는 달라졌구나, 내 신앙이 성숙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의 성장을 서두를 때가 있어요. 물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성장을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사를 받으면 신앙이 성숙해진 줄로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라도 받으면 마치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이에요. 영적 성장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꾸준히 세 끼의 밥을 먹고 건강하게 활동하고 배우고 이럴 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신앙도 꾸준히 주의를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된 사람도 이 성장이 더딘 사람이 있어요. 영적 성장의 속도가 느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줘야 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노력해도 그 성장이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영적인 삶이 정상이 되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할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참아야 돼요. 그 첫째가 환경이에요. 환경은 우리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또 우리가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도 없어요. 때로 우리 앞에 어려운 환경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 환경을 잘 견디어내야 합니다.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거죠. 어떤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뽑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데요, 새벽 3시에 시험을 치른다라고 공고를 했어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 지망생들이 이렇게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시험이 치러진다 그래 놓고 시험관이 아침 8시에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8시에 나온 시험관이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냅니다. 1번, 빵집이라는 단어를 쓰십시오. 빵집이라는 단어의 뜻을 쓰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빵집이라는 단어의 뜻. 두 번째,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라고 답안지에 써서 제출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빵집의 뜻을 쓰시오. 2번은 2 더하기 2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답을 써서 시험지를 제출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지금 이 마음에 분노가 있고 이만큼 올라와서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 2가지를 냈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 문제 같지도 않는 문제를 내놓고 이것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 무슨 그 시험이냐고 이런 불만을 가지고 시험지를 항의하면서 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험을 다 치르고 몇몇 사람이 시험지를 제출을 했습니다. 시험관이 문제를 거두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시험관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5가지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첫째는 극기 시험에 합격을 한 겁니다. 이른 새벽 3시에 나와서 시험 치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그 3시에 일어나서 이 현장에 왔습니다. 두 번째, 시간 약속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시험 치른다고 그랬는데 의심하지 않고 그 3시에 여기에 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인내심에 대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5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의 시험에 여러분이 합격했습니다. 4번째, 성격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문제 같지 않는 문제를 냈는데도 그 시험에 정직하게 답을 써서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성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유치한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놓는 것은 여러분의 인간성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5가지는 여러분이 선교사로 현장에 파송되었을 때 선교사가 꼭 갖추어야 될 필수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뿐만이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어떤 약속을 하든지 누구와 어떻게 말하든지 그것을 꼭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인내심이 필요하고 참아내야 하고 그 속에 우리의 인격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십시오. 자연재해로 인해서 자녀들이 죽고 많은 재산이 약탈당하고 자신의 몸에 병이 생기고 아내가 도망가고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 욥이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욥이 그 인내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이 어떻게 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째 우리가 참아야 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첫째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고 2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특히 한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부부간에 이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사회에서 이 모범적인 부부로 선정된 사람들이 매년 이렇게 있는데 한 해에 어떤 부부가 선정이 됐어요. 어려운 이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부부간에 싸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부부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오랜 생활,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부부간에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그렇게 사이좋게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다가 화가 나면은 그냥 일단 그 자리를 피해서 이 기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집에 공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는 화가 풀릴 때까지. 그리고 아내는 화가 날 일이 생기면은 앞치마를 뒤집어 입는다.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지금 화났다라는 것을 서로 인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조심하고 그 화내서 부딪힐 만한 환경이 생기면 서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대요. 그러면 남편은 산책을 얼마나 하고 부인은 앞치마를 얼마나 뒤집어 입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부가 하는 말도 마십시오. 나는 하루에도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했고 부인은 나는 하루에 3번씩 앞치마를 뒤집어 입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말은 뭐예요? 화날 수 있는 환경이 생겼지만 서로가 그렇게 그 환경을 피해서 참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한번 보세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그 조금 기분 나쁜 것이 더 커져가지고 더 큰 문제로 발전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가까운 한 공간 안에서 가깝게 부딪힐 수 있는 부부간에 오래 참아야 돼요. 서로 참아주고. 저는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가 성인이 됐으니까 선택은 네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선택이 되면 네가 선택을 하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이든지 눈이 하나 없는 사람이든지 네가 선택한 사람은 내가 존중하겠지만 네가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해서 한 공간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에 대한 허물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는데 그때에 그것을 안고 가고 덮어줄 수 있는 그것이 부부간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공간 안에서 살아갈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왜 오래 참아야 하느냐면은 부부간에 참지 못하면 그 돌아오는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받는 상처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오래 참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목적하고 전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오래 참아내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타국에 가서 선교할 때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은 뭐 어떤 사람은 7년, 10년 뭐 이렇게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놓고 곡식을 거둘 때에는 그 반드시 기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하면 안 됩니다. 오래 참고 그것이 잘 결실하도록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조급하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오래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잘 살아가게 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참아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감정이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에 보면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럽니다. 분을 통해서 자칫 죄를 짓게 되고 분내게 되면은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지요. 해 지기 전에 분을 풀라 그러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그냥 이 말씀대로 잘 살아요? 화내면은 그냥 그것을 해 넘어가기 전에 다 푸나요? 안 돼요. 그게 쉽게.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화를 쉽게 내가 풀어내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화를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풀어내지 못하도 그것을 마음속에서 다스려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되면 결코 쉽게 화내지 않고 화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사와 악마의 차이는 모습의 차이가 아니고 그 말의 차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천사와 악마의 차이가 모습의 차이가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차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은 말로
자신의 신앙 인격을 망가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분노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어쨌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의 감정을 성령이 다스려 주시면 우리가 화낼 수 있는 자리에서도 그걸 억제하고 그리고 분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길 잘 낸 사람, 내가 성길 잘 낸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매일마다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루 삶을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 오늘 또 화내지 않게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사세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십니다. 아레이 도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이 제게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못할 때 성령께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감정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오래 참고 이 참지 못해 성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인내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쉽게 분노하고 화내고 성질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관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혀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